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강복을 허락하는 날입니다. 강권적인 복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배 드릴 바에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꿈을 심어주세요. 꿈을 심어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은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꿈을 꾸게 돼요. 절망 같은 환경 가운데도 꿈을 꾸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돼. 이제는 끝이 났어. 하는데 소망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일평생 꿈만 꾸다가 여러분 끝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 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이미 중년의 나이를 지나 노인의 몸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품으니까 꿈이 잉태하는 거예요. 꿈을 잉태하니까 그 꿈이 시간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꿈을 선물로 받았는가?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니 겨우 여러분 아직 아이도 낳지 못하는 노인이 된 두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가능한 것을 꾸는 게 꿈이지 할 수 있는 걸 꾸는 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될 일이지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러분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갖다가 가지고 품고 뿜었더니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아들을 주시고 여러분 4대 만에 70명의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70명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갔다 또 4대를 나오는데 400년 만에 60만 명이나 되는 그것도 그게 뭐죠?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만 60만 명.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꿈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꿈꾸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앞으로 가정의 미래를 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보면 절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아유,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러다 가다 가는 거지. 우리 아이들 아이고 이러다 가다 가는 거지. 여러분 꿈을 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꿈꾸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꿈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꿈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 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는 꿈꾸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리시리즈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한 농장에서 일하는 잡부였어요. 잡부. 그냥 나무 동가리나 나루가 목재를 싣고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인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냐면 나는 앞으로 일개 연대를 지휘하는 내가 군대의 연대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사받는 그냥 평범한 연대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칭송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냥 나무나 나르고 짐이나 나르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앞길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고 여러분 그 꿈을 꾼다는 자체가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단순하게 일개 연대장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지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땅을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과 소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꿈을 못 꾸게 탁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 여러분 안 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농사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생활이나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나아질 것처럼 보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아이고 이러다 끝나겠지 이런 정도의 환경밖에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꿈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벼룩을 가지고 실습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은 한번 탁 튀면은 아주 높이까지 뛰잖아요. 그래서 벼룩들을 모아놓고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벼룩이 막 자기 키보다 몇백 배 뛰니까요. 탁 뛰니까 사람 키보다 더 높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벼룩들을 그 유리 상자를 가지고 벼룩돌 위를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씌우니까 벼룩이 막 안에서도 막 튀기 시작하는데 사방으로 튀는 겁니다. 튀는데 뛰자 탁 계속 튀니까 위에 뭐가 닿아요? 유리막이 닿잖아요. 상자가 닿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벼룩도 생물인데. 그러니까 아프니까 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높이 뛰지 않고 딱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유리를 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니까 벼룩이 아까 전에는 막 사정없이 높이 뛰었는데 이제는 뛰니까 그릇을 덮어놨던 그 높이만큼만 벼룩이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 어릴 때 쇠사슬로 해가지고 여러분 딱 묶어 놓으면 너 멀리 가려고 하면 쇠사슬에 탁 걸리니까 발이 아프니까 그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면 그냥 아무런 줄이나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놔도 거기밖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덩치가 크니까 그냥 줄을 끊고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는데도 그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머릿속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이상 가면은 다리가 아파. 나는 이 이상 가면 안 돼. 하는 마음과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봤자 안 돼. 그런다고 되겠어? 목사님도 참. 꿈꾼다고 되겠어?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뭐 더 나아질 수 있겠어? 그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삶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더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게 하는 거. 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병이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끝나고 마음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벌써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찾아가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꿈을 탁 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모든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을 주셨어요? 온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뭘 선택해요? 사탄이 주는 뱀의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축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겨우 아들 하나 정도 낳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또 찾아가셔서 꿈을 꾸게 만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황교회 안에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꿈꾸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가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17살쯤 되었나, 청소년 나이. 요셉의 꿈은 기가 막힌 꿈이에요. 어떤 꿈이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부모님, 해와 달은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별들은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형님들이, 예? 그리고 마지막 동생 하나가 다 온 식구가 자기를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실 거라고, 왕다움 가는 권세자를 만드셔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꿈을 품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꿈을 뺏어가죠.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성전, 솔로몬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성전입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이르기까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은 잡혀가면 여러분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잡혀가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잡혀가면. 그게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어둠 가득한 미래가 예상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현실을 보면 완전 재앙이잖아요. 나라 망하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끝났어. 포기해. give up.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19 문제로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 이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나라가 정말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 이게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나라를 안 다스리고. 여러분,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망과 꿈이 있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희망이 있으면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일을 하시는 방법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에휴,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포로가 된 상태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과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은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이다.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희망찬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서 이런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노인에게. 오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것도 나이가 75세인데. 아니,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아세요? 모세래. 모세 나이 80이 되었는데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정리하고 가야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은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꿈도 보통 꿈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출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런 일은 청년들에게 한 40대나 말이지 한창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럴 때 그런 꿈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병들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은요, 앞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장년도 누구든지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잃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귀찮아. 아유,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고 여러분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창 일할 나이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우울증 걸린 청년들이 있어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요, 앞을 바라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한창 일할 작년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 40대, 50대 이런 사람이 꿈을 잃어버려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요. 나이를 초월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게 되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자. 올 2022년도에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윌리엄 패더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인데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길을 가다가 주웠습니다. 어린 아이가 5달러짜리 지폐를 딱 주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이야, 5달러짜리가 공짜로 주셨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돈이 어디 땅에 떨어져 있지 않나? 하고는 여러분 땅만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뭘 주술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 길바닥만 보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 물건에서 길에서 물건을 주웠는데 그 주운 목록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운 단추가 29,519개, 그 다음에 머리핀이 54,172개, 그 다음에 수천 개의 동전도 길에서 주웠답니다. 그런 것들을 줍론하고 그는 여러분 일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하늘의 푸르름도 보지 못하고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과 그 아름다움도 보지 않고 갈 때마다 그 길거리에 주스에 떨어져 있는 뭐 하나 얻을 게 없나? 있으면 주워 담기 바빴던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돈을 준 적이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봉투에 든 돈도 준 적이 있어요. 몇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몇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저는 그걸 갖다가 경찰에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요, 이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공짜.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도 제 어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공짜로 뭘 얻고 나면요, 더 많이 잃어버리게 하시더라고. 공짜로 뭐 죽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돈 빼돌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탈세하고,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거, 엉뚱한 짓.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공짜 얻으려다 더 많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 꿈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꿈이 없이 그냥 막 살아버리면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을 낭비한다니까. 엉뚱한 데 보내는 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나이 든 어른도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은퇴하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도 은퇴하고 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 다 끝났으니까 그냥 살다 가야지. 그래서 안에 마음에 욕심이 막 들어요. 욕심이.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다가도 여러분 욕심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목사다. 나는 은퇴가 없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 봉사할 길이 없는가? 남을 도울 길이 없나? 그러고 살아야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도 똑같습니다. 직분자들도 똑같아요. 은퇴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내 신앙생활의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이 70이 새 출발한다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나이 70이 되면 새 출발이 되셔야 돼요. 끝났어. 그게 아니라 새 출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꿈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설계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설계.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러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꿈쟁이신가. 하나님의 꿈은 우주를 설계하시고 여러분 지구를 설계하시고 여러분 인류를 창조하시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도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셨어요.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가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멸망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예수님도 꿈쟁이세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시느냐.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좀 거칠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욕도 잘하고 막 경상도 사나이들 욕하는 감 들어보셨습니까? 애들 욕하는 감 들어보셨어요? 제가 과거에 인천에 좀 살다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애들 대화가. 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이 부산은 왜 이러니 무섭지? 좀 말도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비수에 막 꽂힙니다. 가슴이 팍 비수같이 꽂혀요. 바닷가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말이 아주 거칩니다. 싸우는 게 아닌데 말이 싸우는 것 같아. 말 자체가 벌써부터 막 다투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성질도 얼마나 급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요한도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주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의 아들. 우당탕 쿵탕 번개가 치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도. 바닷가 사람 어디 안 가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 마태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요. 이미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 사람은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 세금이나 걷어들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인 찍힌 사람. 그런 사람이 마태.
가룟 유다 열심당원, 데모하는 사람, 데모. 늘 나라에 불만을 가지고 데모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끌어모아다가 주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무슨 꿈을 꾸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재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좀 뛰어난 그런 인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원래 꿈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로 작정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첫째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꾸미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미래와 희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미래와 희망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절망적인 환경인데 뭐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꿈들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애가 생깁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노력한다고 100세에 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노예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냐고요. 왕다움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노예가 여러분 영원히 노예가 돼야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둘째, 꿈이 이루어진다는 기대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 내 꿈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상을 보기 때문에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봤잖아요. 봤어요. 하나님의 주식을 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또 말씀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여기 오염되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같이 꿈쟁이 마음의 믿음이 꽉 들어찬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가 안 죽어요.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셔. 믿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꿈을 가지고 쉬지 말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와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신앙생활하면요 기도한다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많아요. 놓칠 때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2022년도에 여러분 다 내 인생 끝났어 하고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돈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